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암기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위에다 썼나? 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롱기스트 챕터예요. 주제는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고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런 말은 10번 이상이 나오는 반복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쓴 편성이요. 저작 방법이 참 독특한데 이것을 알파벳 시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의 알파벳이 몇 개가 있어요? A, B, C, D, E, F, G, H, I, J, K 쭉 나가면은 26개가 있죠. 한글도 알파벳이 있죠.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비읍 하면은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그래서 24자가 있어요. 히브리어도요. 성경 구약 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렙, 베이트, 기물, 달렛, 헤이, 테이스, 요트, 카파, 라멕, 메임, 눈, 자이트 이게 쭉 있는데 자음만 22개예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있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 이 시편이 119편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에다가 8절씩 8 verses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22자 알파벳 곱하기 8절이면 몇 개예요? 176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7은 18번째 글자 짜데라는 글자부터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8절이 다 짜데라는 요걸로다가 시작을 해요.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적어도 8가지 이상 나옵니다. 말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계명, 어떨 땐 율법, 어떨 땐 도, 어떨 땐 판단, 어떨 땐 규례, 율례, 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어도 8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시인은요. 지금 모든 각 절마다 이 8가지 말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부터 알아야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07절이에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지금 매우 심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심하길래 매우 심하다 그러는가? 10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항상 위기에 있다. 생명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110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시인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가? 잘못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나이다. 까닭없이 나에게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서 내가 빠지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삶에 고난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적하는 대적자들, 애니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꽤 오랫동안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럴 때는 무력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는 인생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보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이 시인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늘 애니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꼭 있어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고 사탄이죠. 이 마귀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더 잘 믿고 더 하나님께 나가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로 공격하냐면 주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마귀 노릇을 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마귀 노릇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절친 아주 친한 친구가 마귀 노릇을 할 수도 있어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같이 사역하고 동역하는 아주 절친이 있었던 절친 친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둘이 같이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한테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말씀 가짜야. 이거 성경 말씀 가짜야. 박사들이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보니까 다 옛날에 있는 이런 문서들 다 이렇게 짜집게 해서 만든 책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빌리 그레함 마음이 얼마나 그때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귀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신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 공격,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격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어떻게 했는가요?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139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상했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래요. 대적은 누구예요? 애니미는 누구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대적자들이에요. 신자들의 대적자들은 말씀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이 잊어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뭘 암시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무슨 사정이 생겨서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치관이 변했어요. 중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악한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어요. 아르치엔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아주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었던 게 바로 이 루시퍼 천사거든요. 근데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불 떠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 하나님이 앉은 저 보좌에 스론에 앉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똑같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악한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마귀가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놈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고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돈을 너무 많이 줘서요,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또 놀러 다니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병이 생겨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 건강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빌리 그레이엄 그 목사, 얘 그 친구요. 그리고 이름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능력이요, 빌리 그레이엄보다 더 있었다 그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집회하고 나서 회개할 사람, 기도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알터 콜이라 그래요.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하죠. 강대상.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거 찰스 템플턴이 설교하고서 그다음에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이 모일 때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12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이요, 잡지를 봤는데 보니까 잡지에 아프리카 소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굶고 있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요. 왜냐하면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었어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곡식이 없으니까 굶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요, 찰스 템플턴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비를 안 보내주실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왜 이 소녀에게 곡식을 주시고 음식을 줘서 좀 먹게 하시지 이렇게 굶게 하실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일까? 라고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누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이 찰스 템플턴 목사는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아프리카 소녀는 저렇게 살기 시작했지? 하나님은 사랑 아니잖아. 이런 건 사랑이 아니잖아.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어요. Farewell to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 바이바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찰스 템플턴이에요.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실패하냐면 중요한 거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자꾸 중단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안 잊어버려요. 중요한 거 끝까지 갖고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잠언 1장 1절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성공하는 자는 중단하는 법이 없고 중단하는 자는 성공하는 법이 없다. 예, 잠언 1장 1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예, 이 시인은 어떻게 했나요? 141절이요. 141절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despised. 너 나쁜 놈이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누가 나를 멸시하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요. 씩씩대면서요. 마치 찰거머리 다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요.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 생각이에요. 이게 블랙홀이에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돼요, 우리가요. 모든 생각을 다 빨아들여요. 근데 이 시인은 이때 뭐라고요?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죠.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막 그냥 그 생각만 나고 씩씩대고 있을 때 그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대적자들은요, 잊어버렸나이다. 잊어버렸거든,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 이 시인은요,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공격당하는 신자들에게 절대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삶을 지키는 방패예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시인은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이 시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143절 한번 보십시다. 143절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 신자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이 환난과 우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삶은 힘든 거예요. 고해라 그래요. 고해. Sea of suffering. 아주 힘든 바다 같아요. 바닷물에 들어가는데 물이 안 묻어요? 물이 묻죠. 바닷물에 들어가면요. 예. 근데 고난의 바다에 들어가면 고난이 안 묻어요? 고난이 묻죠. 인생의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힘들게 살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이 시인에게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조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요. 즐거운 거, 내가 즐거운 거 하나가 있으면 이 세상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이 불행한 건 뭐냐면요. 그 한 가지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즐거움을 젊었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토벤은요. 귀가 먹었거든요. 음악가가 귀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었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배받을라 했거든요. 우리 결혼할래? 사귀어볼래? 근데 그 여자는 싫어했거든요. 이 젊은 베토벤이 귀도 먹고 여자도 배반하고 그러니까요. 친구도 없고 그래서 자살할 생각을 했어요. 1804년에요. 그렇지만 자살하려고 그렇게 힘든 중에서 결국 자살을 못했다라고 썼어요. 글을 썼어요. 왜 자살을 못했냐면 나에게는 음악이 있어. 나는 음악이 너무 좋아. 음악이. 끝까지 나는 음악을 하겠어. 요 음악이 베토벤에게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귀도 먹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고 그래도 살 수가 있었었죠. 한 가지 즐거움만 있으면요. 누구든지 이 세상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예, 있어요. 한 가지 즐거움. 그걸 감사하세요. 모든 거 다 즐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 시인의 즐거움은 뭐였어요? 143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계명이 즐거울 수가 있냐? 그죠?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 10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대요. 뭐냐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봤어요. 꿀 여러분들 먹어봤어요? 예, 난 옛날에 우리 엄마가 꿀을 사왔는데요. 옛날에 꿀이 먹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단지요.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냥 가갖고 이렇게 다 퍼먹었어요. 꿀이 맛있었어요. 꿀 맛을 한번 보니까 그래 꿀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무슨 맛을 봤냐면 말씀의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요. 말씀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꿀 맛을 보기 전에는 꿀 맛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말씀 체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옛날 고대 그런 문서밖에 안 되죠. 지루하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설교 듣는 거, 좋은 설교 듣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말씀 체험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동적 학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패시브 스터디예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클래스에서 수업 듣는데 선생님이 영어 하는 거 그냥 수업만 들으면 영어가 잘 돼요? 매스 시간에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그거 그냥 듣고만 있으면은 잘 돼요? No, 좋은 점수 못 받아요. 예, 선생님이 레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숙제를 주죠. 하나님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매스 이거 문제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문제를 풀라고 주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패시브한 스터디에서 액티브한 스터디로 바뀌어야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요. 그냥 듣기만 하면 그냥 패시브하게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액티브하게 스터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이 시인이 한 이 본문 저작한 것을 한 가지만 좀 배우려고 그래요. 148절이에요.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조용히 읊조리다 한 단어예요. 예, 영어 성경에는 그냥 meditate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개역 요 전에 요 새 번역인데 새로 번역된 성경인데 바로 전에는 묵상한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조용히 읊조리다 조용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119편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8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묵상한다, 메디테이션 한다, 조용히 읊조린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묵상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묵상하는 것과 달라요. 다른 종교에서 묵상하는 것은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호흡에 집중한다 그래요. 숨을 쉬고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는 거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요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요. 젠, 선 하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단전 호흡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요. 묵자라는 게 이게 침묵할 묵이거든요. 잠잠할 묵. 근데 기독교에서 묵상 메디테이션은 이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예, soft self-talk이에요.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묵상이에요. 공부할 때도요.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면은 훨씬 더 공부 효과가 있어요. 2 더하기 3은 5지. 이렇게 말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도 중얼중얼거리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용히 읊조리다,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늘은 저는 이거 두 가지 다 사용할 거예요. 조용히 읊조리다 또는 묵상한다, meditate한다 말 다 사용할 거예요. 인간이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냥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이요 5만 가지, 5만 잡탕가지 것 다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대부분 다 잡생각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그런 습관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예, 맴돌고 막 이렇게 맴돌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생각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맴돌기 시작하면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요. 그 다음에 자꾸 그 상황만, 내가 빠져있는 그 나쁜 상황, 나쁜 시츄에이션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묵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기에 묶이면요, 그러면 아주 인생이 나빠집니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찰스 템플턴 목사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아프리카에 비를 안 내버려 줬지? 이거 여기에 묶인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요. 이 시인은 어떻게 했나요?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예, 너 나쁜 놈이지, 너 이런 것도 잘못했지, 너 이렇게 했지, 그러고 막 그냥 나쁜 말 하는 게 slander me.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가 안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뭐 했어요? 예, 주의 말씀을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78절 또 볼까요? 78절이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쁜 사람들이요, 나쁜 애들이 나를 갖다가 막 그냥 모함하고요, 막 쓰러뜨렸어요. 내가 쓰러졌어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럼 화가 났는데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대들지 않아요.
이 시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읊조리나이다. 이러고 있죠. 상황 묵상에서 말씀 묵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나한테 저러지? 저 나쁜 놈들. 제가 지난번에도 나한테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 말씀 묵상은 입을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입을 움직이고 읊조리는 거예요. 148절에 보면 새벽녘에 말씀을 읊조리려고 일어났다 그랬는데, 새벽녘이 아니라 본문 히브리어는 밤새도록 그랬다. 밤새도록이에요. 영어 성경이 오히려 잘 됐어요. My eyes stay open through the watches of the night. All night 동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읊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요. 태초에 하나님의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중얼중얼 그러면서 밤새도록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요, 힘든 일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시인은요,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7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71절이 내 생각에는 시편 119편의 아주 요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키버스라고 생각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 빨리 읽을 필요 없어요. 마치 소설책 읽는 것처럼 빨리 읽을 필요 없어요. 하나씩 매우 천천히 읽으세요.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밥 그래서 그냥 쑥 생겨버려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밥 먹으면 입으로다가 씹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입으로 많이 씹을수록 그 사람은 건강하대요. 위장도 건강한대요. 반복해서 씹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빨리빨리 읽으려고 그럴 거 없어요. 한 말씀 입으로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셀프톡 하는 거예요. 이때 내 말이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은 못 들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내가 하는 말이 내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귀로 들어간 말이 내 머리, 생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러면은 이제 내 머리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되죠. 예. 내가 학교에서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막막해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요. 돈도 없고요. 거기다 몸도 지금 몸이 불편하고 너무 안 좋아. 그때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이 나왔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씀을 메모라이즈 하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게,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디테이션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지, 나는 지금 돈이 없지. 그렇지, 난 지금 몸이 좀 아프지. 몸이 아픈 것만 자꾸 생각하면 정말 점점 더 아파져요. 돈이 없는 것만 생각하면 정말 돈 사람이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때 또 암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내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없어질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기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요,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요. 어두움의 생각이 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상황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내가 좋아하는 여호수아요. 예, 모세가 죽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죽었어요. 지금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가 이제 리더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두려웠어요. 불안하고요. 당연하죠. 앞에 가나안 땅에 31 애니미들이 있거든요. 31 애니미스요. 왕들이 지금 무기 갖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거든요. 말도 없거든요. 칼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지?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장 8절. 암기 구절인데 암기하면 암기해 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죠?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쪽 앞으로 나와서 이제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너 말씀만 묵상해.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을 자꾸 입을 움직여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만 듣게요. 그때 그 말이 내 귀로 들어와요. 그 귀로 들어온 말이 내 머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이런 불안한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중얼중얼거리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번 싸워서 31번 다 이겼어요. 전승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황은요, 항상 어두워요. 왜 하냐면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어둠에서 비추려요. 죽음의 방향에서 삶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어디에 있어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형통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번만 더 암기하고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